이 지구 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가 지구의 주인이다 생각하지만 개체수로만 보면 정작 이 지구에서 가장 수가 많아서 주인 노릇하는 생명체는 따로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물체이지만 조그만 연못 하나에만 해도 지구상에 사는 모든 다른 생명체의 수보다 더 많은 그런 존재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수가 많아 본들 이 아메바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먹이를 소화시켜서 그 에너지로 자기 몸을 증식시켜 번식하는 것밖에 없지요. 번식된 또 다른 아메바는 또 먹이가 되는 영양분을 섭취해서 또 번식하는 것. 그래서 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명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에너지를 섭취하고 번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메바의 몸과 우리 인간의 몸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아메바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합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고 오로라를 보고 나야가라 폭포의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온갖 아름다운 꽃과 들의 풀들의 그 아름다운 조화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감탄합니다. 꽃향기를 맡고 우리 입술로는 온갖 종류의 맛을 경험하고 노래를 부르지요. 춤을 춥니다. 달리기를 하고 공을 차고 야구공을 치고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어마어마한 건물을 건축합니다.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저 하늘을 날고는 우주까지 올라가고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아메바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죠. 아메바의 몸의 영광과 우리 몸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메바의 몸에 있는 그 영광과 우리 인간의 몸이 가지는 이 모든 기능과 아름다움과 능력의 그 격차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아메바보다 훨씬 뛰어난 몸의 영광을 가진 인간의 몸이 있다면 이 인간의 몸보다도 훨씬 뛰어난 더 큰 아름다움과 강함과 능력을 가진 다른 몸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의 몸보다 훨씬 뛰어난 영광을 가진 몸도 있을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성도가 부활 시 입게 될 몸이지요. 부활주일을 2주를 지났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요 약속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실제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 말이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실제가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부활이 실제라면 기독교의 이 부활의 약속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소망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약속이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소망만큼 복되고 놀랍고 큰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로또를 맞아서 수천억
수조 원을 버는 사람이 된다 한들 이 부활의 소망과 비교할 것입니까? 수조 원을 로또로 받았다고 치십시다. 그래봐야 저나 여러분이나 남은 생이 몇 년이나 됩니까?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돈, 그것이 부활의 영광과 과연 비교할 만한 소망이 될까요? 세상에서는 로또를 맞고 큰 성공을 거두고 높은 지위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는 것이 제일 큰 복인 줄 압니다만, 그 복을 다 더해도 이 부활의 소망과 비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 부활이 진짜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부활이 진짜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진짜라면 그 부활한 우리의 모습은 그러면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혹은 다른 모습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활 때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날까요? 먼저 보낸 부모님, 먼저 보낸 가족, 사랑하는 이를 다시 만날 때 우리는 이별할 때에 사진에 박힌 그 모습대로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만나게 될까요? 부활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답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죠. 부활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다시 만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 같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의 몸은 첫째, 지금의 모습과 같지 않고 천사의 모습과 같다 하였습니다. 천사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던지는 함정을 파놓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두 개의 주요한 종파의 하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믿은 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지극히 현세주의자였던 이들입니다. 실제로 로마 식민 치하에서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던 부자요 권세자들이 사두개인이죠. 그들 중에서 대제사장도 배출하며 헤롯 땅과 더불어서 이 식민지 팔레스틴의 지배계층을 형성한 이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누리던 사람이어서 그랬는지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놓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을 모순에 빠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먼저 죽으면 그 과부가 된 형수와 동생이 대신 결혼 생활을 해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결혼 생활을 함께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형의 유산을 그 아들이 물려받고 또 그 과부가 된 형수가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제도 때문에 형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동생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 형제가 차례로 다 한 여자와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모두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했을 때 7 형제 중에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 형제와 모두 결혼 생활을 부활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죠. 이들은 부활해서도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 결혼 생활을 하는 세상을 머리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부활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천사들과 같은데 천사들의 어떤 모습과 같은가?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의 구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살아가죠. 그 이유는 종족 번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부활 때에는 종족을 번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성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자의 특징, 여자의 특징은 성호르몬에 의해서 드러나죠. 왜 어떤 남자들은 선이 굵고 콧수염이 나고 이런 신체 특징이 나타납니까? 남성 호르몬이 몸에서 분비되기 때문이죠. 여성이 2차 성징의 때가 되면 여성의 몸의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성과 여성이 구분되어서 종족 번식을 하지만 부활 때에는 그런 성적 구분이 없는 몸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닌 존재로 부활한다는 약속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지금은 구분되어 살아갑니까? 말씀드렸듯이 종족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종족 번식은 우리의 육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후손을 남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그래서 후손을 남겨야 할 필요가 없다면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될 이유도 없겠죠. 똑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의 본문은 이렇게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다. 부활한 그들은 똑같은 사건을 주님이 다루고 계세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여기서는 천사와 같은 몸이라는 점에서 다시 죽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몸이 노화로부터 벗어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 무엇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 노화. 인간의 몸은 보통 평균 한 26세를 기점으로 생성세포보다 소멸세포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 말은 26이 넘으면서부터 노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우리는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노화로 고통받는 우리들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속도 상하고, 이제 앉으면은 화제가 건강, 뭘 하면 안 아픈가, 뭘 먹으면 몸에 좋은가,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가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진 찍기 싫으시죠? 사진 찍으려고 하면 막 괜히 속이 상하잖아요. 왜입니까? 그 젊고 예쁘던 튼튼하고 씩씩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사진 속에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죠.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아서 이런 노화로부터도 해방되어 있고,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의 구분으로부터도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 몸을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떠나신 아버지, 먼저 떠나신 어머니를 부활한 몸으로 마주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때의 그 사진을, 우리의 마지막 기억은 그것이잖아요. 그때 그 장례식 때 사진이잖아요. 부활한 아버지께서 그 80에 90의 그 연세의 모습으로 과연 부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셔서 영원히 산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지 않을까요? 성경은 실제로 부활한 몸은 그런 노화로부터 자유롭다고 말씀하시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으로부터도 해방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를 부활한 모습으로 만나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시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두 가지 경우가 아니라 복음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의 사건을 다룰 때에 거의 모든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한 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20장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힐끗 지나가면서 본 게 아니에요. 이 문맥을 보면 그 예수님을 동산지기인 줄 알고 한참 대화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멀리서 지나가면서 보거나 사진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쫓아다닌 제자들 중 하나요.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웠고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제자예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는 그분과 주님의 무덤이 비었다고 한참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모습이 어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마리아가 기억하던 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사건도 계속해서 같은 현상을 보고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누가복음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두 제자가 가는 길에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편으로 이렇게 엇갈려 지나친 게 아니에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주님과 한참 동행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가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을 알아봅니다. 그 간 시간이 1, 2분이 아니고 한 반나절 이상을 같이 걸어간 것처럼 묘사돼요. 마가복음은 여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6장, 그 후에 똑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묘사한 대목이에요.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아예,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눈이 가리었다 했지만 마가복음은 아예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노화나 성적 구분으로부터 해방된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시간 관계상 다 인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대목도 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닫고 제자들이 숨어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어 당신을 그들에게 증명하셨다는 대목이 나와요. 제자들이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맞나 하고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물고기 잡다가 해변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인지 알아보고 달려나와서 주님과 아침 조반을 먹으려고 그 숯불을 피워놓은 주변을 둘러 앉았는데 거기에 요한복음은 이런 표현을 써요. 그가 예수신 줄 아는 고로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 하고 묻는 이가 없었더라.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이죠. 여러분이 지금 절 보고 설교하는 이가 김도환 목사인 줄 아는 거로 아무도 당신이 김도환 목사가 맞냐고 묻는 이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왜 이런 글을 썼지? 여러분이 의아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며 이 화면이나 저의 얼굴을 보며 아무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죠. 그런데 제가 뭔가가 얼굴이 좀 달라졌을 때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김도환 목사가 맞나? 왜 저렇게 얼굴이 부었지? 왜 저렇게 피부가 까칠해졌나? 뭔가 좀 이상하다, 다르다라고 느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도환 목사가 맞다면 좀 이상하게 변한 것 같지만 김도환 목사인 줄 아는 거로 아무도 김 목사 당신 맞냐고 묻는 이가 없었더라. 그때는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예수님 맞나? 의구심을 가졌다가 맞구나, 다 깨달은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기사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이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다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한 모습은 분명히 어딘가가 바뀝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부활한 모습은 이전의 모습과 연속성,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특징을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비유하자면 아마 이런 장면과 비슷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척이 오랜만에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5살짜리 꼬마아이를 봤는데 20년 만에 만나보니까 25살이 된 거예요. 청년이 하나 쑥 걸어 들어오는데 이 청년이 누구지? 그랬더니 사촌 형님이 얘가 걔야, 평화. 예? 얘가 걔예요? 5살짜리 그 꼬마아이? 그리고 보니까 그때 눈매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빠 닮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20년 만에 보니까 이렇게 쑥 큰지 몰랐던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본 것이지만 잘 보니까 맞네, 그 아이 평화 맞네. 그 아이의 눈매, 그 아이의 이 얼굴 형태, 그 아이의 몸매의 그 특징, 그게 그대로 다 묻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육신은 이와 유사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몸에 고유한 특질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 노화의 한계, 혹은 성적 구분의 한계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몸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울타리로부터도 벗어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이 닫힌 잠겨있는 룸 안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 떨고 있을 때 그곳에 나타나셨죠. 공간적인 제약을 벗어나신 것이요, 주님은 또 승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중력의 한계를 벗어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죠. 이처럼 부활의 몸은 천사의 몸과 같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몸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그 천사의 몸과 같은 그 몸에 엄청난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활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기에 부활이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부활은 서로 다른 몸의 부활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재림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부활은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생명의 부활은 어떤 것이요? 심판의 부활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가끔 소개하는 C.S. 루이스는 성경에 기반한 그의 상상으로 소설 천국과 지혼의 이혼을 썼습니다. 그 소설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재미있고 많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소설에서 그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이의 모습을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유령 같은 존재라고 묘사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마치 그림자처럼 잡을 수도 실체를 경험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그림자 같은 존재는 끊임없이 먹지만 배부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그림자 같은 존재가 살아가는 곳에는 빛이 없어요. 회색빛 도시처럼 피, 아가 구분이 안 되는, 이것인지 저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을 그런 곳으로 상상했지요. 반면에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빛으로 가득한 곳이요, 빛에 둘러싸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해가 떠 있는 것이 아닌데 그곳은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는 모든 곳으로부터 빛이 나와요. 특별히 그 중에서는 살아가는 이들이 스스로 빛을 내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충만한 힘과 에너지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로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인하고 그들은 무언가 영광에 둘러싸여 있는 강한 몸으로 묘사됩니다. 그 가득 차 있는 충만함은 곧 생명의 힘이죠. 지옥에서 살아가는 이가 그림자처럼 아무것도 없는 존재라면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존재,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다이아몬드의 빛처럼 영롱한 빛을,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반사하여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창조주의 영광을 소유한 그런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채우는 것이 바로 생명이고 그 생명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이 이 천국에 대한 묘사이지요. 이처럼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달라서 그 부활의 몸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에게는 충만한 영광이 거기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장이라고 부를 만큼 사도 바울은 자세히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또 묘사합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 42절 이하이지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여기서 썩을 것은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쉽게 썩습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노화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의 몸은 노화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의 온갖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부활의 몸에 비하면 한없이 욕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몸은 약한가요? 예,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만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금방 콧물이 나오고 아프고, 쉽게 넘어지면 인대가 늘어나고 뼈가 부러지고, 부딪히거나 떨어지면 우리의 몸은 금방 상해버리죠. 그래서 늘 병원을 그저 제 집 드나들듯이 언젠가는 다들 드나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국에는
틀림없이 병원은 없을 겁니다. 병원 갈 일이 없을 것이에요. 천국에는 아마 미용실이나 이발소나 그런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꾸밀 필요가 없을 만한 영광이 그 몸에는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침에 막 머리도 빗고 얼굴도 화장도 하고 나중엔 분장하고 이제 변장까지 하고 와야 그래도 좀 서로 봐줄만 하지만, 우리 아이들 손주들 보면 손주 얼굴에 화장하시는 분 계세요? 눈에 넣어도 안 이쁠 그 손녀 얼굴에다가 막 바르고 오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십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꾸미면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가려져요. 안 꾸며도 예뻐요. 안 꾸며도 아름다워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노화로부터 벗어난 몸은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그 몸에 다 허락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은 이해가 잘 되죠. 지금 우리 몸이에요. 이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아메바의 몸이 있으면 지금 우리의 몸도 있는 거예요. 아메바의 몸의 기능과 우리의 몸의 기능, 아메바의 몸의 아름다움과 우리 몸의 아름다움, 아메바의 몸의 강함과 우리 몸의 강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토록 큰 격차가 나는 생명체가 이 땅에도 있다면, 그리고 이 생명체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이 맞다면,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몸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새 몸을 창조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왜 믿을 수 없단 말입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몸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켜보지 않았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막 징글징글한 송충이와 그 아름다운 날개짓을 하는 나비가 같은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라면 말이죠. 이 애벌레가, 이 징그러운 벌레가, 손도 못 대겠는 그 징글징글한 벌레가 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하신 육의 연약한 몸을 넘어서는 영의 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예비하셨고 새 창조를 행하시리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것이 맞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새로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새 삶을 창조하실 준비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고 강합니까? 얼마나 귀하면 다이아몬드 하나의 값이 얼마나 비싸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의 재료가 뭡니까 여러분? 탄소입니다. 똑같은 탄소로 만들어진 것이 연필심이에요. 흑연. 여러분, 연필의 까만 그 심 부분 아시죠? 그 흑연도 똑같은 탄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탄소 5개가 입체로 분자 결합을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탄소 4개가 평면으로 분자 구조 결합이 되면 흑연이 돼요. 똑같은 재료로 흑연이 만들어지면 흑연은 손가락으로 힘만 줘도 뚝 부러지죠.
부스러지고 시커멓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탄소로 다른 분자 결합을 시키면 거기에 영롱하고 투명하고 단단한 다이아몬드, 빛이 나는 찬란한 보석이 돼요. 아니, 우리 눈앞에서도 똑같은 재료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다면 이 약한 육의 몸과 달리 아름답고 강하고 조화로운 영의 몸이 창조되리라는 사실을 그렇게 못 믿을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이죠. 우리의 옛 몸을 흙으로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부활의 새 몸을 영광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온갖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회충과 벌레로부터 자유로운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오늘 아침에도 부지런히 세수하고 오셨겠지만 현미경으로 여기 피부를 한번 쓱 긁으면 여기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여기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만 버글버글 기어다닙니다. 아무리 세수를 해도 그거는 뽑아낼 수가 없어요. 왜 자꾸 피부 간지럽고 여기 여드름 생기고, 모낭충이 피부 땀구멍을 막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 안에도 회충도 있지만 회충약 아무리 먹어도 바이러스, 박테리아, 온갖 균이 버글버글합니다. 안 아픈 것은 면역력이 그걸 버틸 수 있기 때문이고, 면역이 약해지면 그 뭔가 문제들이 다 커져서 이런저런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온갖 문제를 가진 몸, 쉽게 부러지고 부서지고 상하고 마침내 노화하고 땅에 썩어 사라지는 몸과 다른 몸을 주님은 예비하십니다. 계시록 21장은 말씀하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죠. 우리는 사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픈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새 몸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큰 영광 중에 변화하신 모습이죠. 마태복음 17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사 바뀌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그 빛 때문에 옷마저도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옷은 뭐 그대로 천이었겠죠. 그러나 그 몸에서 나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옷까지도 빛이 새어 나온다는 말이. 여기 아주 강한 라이트를 제가 여기 옷 안에 넣고 있으면 옷 섬유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빛이 얼마나 강하면 옷마저도 해처럼 밝게 빛났다는 거예요. 영광에 둘러싸인 주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그 모습에 그만 황홀경에 빠져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나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이 놀랍고 충격적이었으면. 이런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현실이 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참여함으로써 부활도 현실이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에 참여하는 이는 먼저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은혜의 대속의 죽으심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이는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함께 동참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보다 더 큰 소망의 약속, 놀라운 복의 약속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소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썩고 죽을 몸, 연약하고 깨지는 몸을 언젠가 우리가 벗고 주님의 영광을 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온전하고 생명으로 충만한 새 육체를 입을 날을 우리는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빛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향한 소망을 우리는 오늘 품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견고하게 자리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